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봤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과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복음과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눈 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은 다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 있습니다. 뉴스 들어보면 다 원망 불평의 얘기입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고 봉급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들 보면 그렇게 봉급을 많이 받는데도 현대 회사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돈 더 올려달라고 노사, 한국의 노사 문제가 제일 문제가 크다고 그러는데 막 그냥 그렇게 돈 더 올려달라고 그러죠. 의사들도 약사들도 다 돈이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6.25 때 정말 모자라고 정말 가난할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공짜 원하고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사람 사귀기를 원합니까? 베풀면 돼요. 누가 그럽디다. 밥 한국에서 전도할 때 밥 한 끼밥만 이렇게 투자하면은 전도가 쉽다고 그럽디다. 같이 밥 먹을 때 그 돈을 내가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밥을 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가깝게 사귀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죠. 2만 원, 한국 돈으로 2만 원인데 여기에 18불 정도 되는 그 돈만 투자하면 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미국에서 뭐 밥 한 끼 둘이 먹으면 20불 나갑니다. 충분히 나가요. 20불이 뭡니까? 한국 식당에 가면은 30불, 40불도 되죠. 그러나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 영혼 구원시킬 수 있다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줘야 돼요. 내가 주려면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가지고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받고 사람들에게는 베풀자. 나누어 주는 사람 좋아해요. 인색하고 맨날 받기만 하면은 같이 사귀다가 저 사람하고 사귀었다는 내가 손해본다. 그렇게 되면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팁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는데 짠돌이라고 그랬어. 짠돌이. 근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짠돌이가 아니었어. 그래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난 그래도 딴 데는 내가 안 썼지만 돈 안 쓰고 일불도 아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그래도 아끼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드려요. 이런 거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베풀고 드리는 마음, 베푸는 거, 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은 뭐냐면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건 로마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는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집사로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수고하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자격이 있지, 그렇게 하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고, 이렇게 섬겨도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는 그 다음서부터 교회에서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인정해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뭘 모자라고 부족하고 더 섬겨도 안타깝고 더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더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성도들이 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굉장히 이해타산이 빠른 분들입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서바이브하고 여기까지 미국까지 오시고 여기서 생존하시고 살아계실 때에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달리고 뛰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미국 온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 위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니까 미국까지 왔습니다. 미국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이해타산이 빠르고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딱 봅니다. 벌써 잽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 사람들만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업, 회사 얼마나 잘 압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 LG 뭐 이런 거 하면 기업에 대한 자산 가치를 따질 때요, 요즘 현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형자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브랜드 네임, 네임 브랜드. 삼성의 네임 브랜드가 얼마나 되느냐? 뭐 누가 그럽디다, 3조 된다고. 정말 그럴까요?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대단하죠. 빌리언스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영국 왕실이 자기네 가치를 100억 불로 매겼습니다. 100억 불로. 영국 왕실이 말이죠. 여러분, 삼성도 애플도 그 가치가
그 네임 브랜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신용도와 브랜드 가치는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인적 자본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무디나 스탠더드 앤 푸어 S&P에서 신용을 평가해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 그 회사들이 나라도 신용을 평가합니다. 미국을 AAA라고 봤을 때 한국 나라의 신용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BBB 플러스로 나왔어요. 미국이 AAA라면은 이렇게 나라도 신용 평가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ge of Information, 모든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무형 자산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줄 때 중요한 것은 신용이잖아요. 신용. 고객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신용을 우선으로 해서 돈을 대출해 줍니다. 이 사람이 갚을 사람인가 안 갚을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용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본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실 것 같아요? 뭘 보실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는 꾸짖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그 얘기는 예수를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진짜가 많지 않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다 다닌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건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믿음보다는 아마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는요, 확실히 50이 넘어가니까 저도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30대, 40대 됐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건강 얘기예요. 우리 앉아서 얘기하면서 남자분들은 어떻게 머리 안 빠지는가 그 얘기하고요. 또 군대 얘기하고요. 또 고혈압 얘기하고요. 당뇨병에 이게 좋다더라. 뭐 오게닉 음식을 먹어야 된다더라. 맨날 그런 얘기해서 나는 저 소리 듣기 싫어.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누가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나도 거기에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게 좋대요. 이 머리 안 빠지는데 이게 좋대. 이 샴푸가 좋대요. 뭐 그래가면서 나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건강을, 또는 믿음보다는 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기 하기 위해서 물질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님이 잠깐 뒤로 밀어놓으셨다면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잖아요. 아픈 게 필요가 없고 가난한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그런 것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되게 많아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17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 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17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대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예수 안 믿더라고. 두드려 맞아야 예수 믿어요. 사업에서 두드려 맞고, 가정에서 두드려 맞고, 가정이 깨지는 일에, 또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예수 믿죠.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이 깨지지도 않고 사업이 안 됐는데도, 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이 안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면 특별한 은혜로 사랑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90%의 사람들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30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한번 크게 두드려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었다. 그런 거는 특별한 은혜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아직도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으면 믿음을 타협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죽은 나사로가 정말 일어나서 같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그 기적 속에서 그 주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해가지고 흥분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자기 겉옷을 던지고 이 종려나무 이걸 갖다가 끊어가지고서 웨이브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그 원어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예루살렘을 로마 군사들을 다 내쫓고 독립운동 시키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다니에서부터 저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까지 한 오리가 되는 그 오리길을 갔다가 무리들이 소리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요. 바깥에서 소리를 외치는 소리에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 그 정도로 소리치면서 흥분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닷새 지나니까 변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서 있는데 빌라도 앞에 계신 그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그 군중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군중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금방 돌아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칙에서 넘버원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날마다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헬라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영어로 쉽게 바꾸면 굿뉴스예요. 복음이라는 건데 그 굿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령이 필요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복음의 전령은 몇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째, 비둘기로 보내옵니다. 비둘기 발에다가 소식을 연결해서 주인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비둘기를 날리면 비둘기가 푸럭푸럭 하면서 날아와 가지고 전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꼭대기에 불이에요. 산 꼭대기에 봉화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봉화불이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승전보의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아이, 목사님, 그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좀 재밌는 얘기 좀 하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진짜 재밌는 얘기, 진짜 복음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왜 끊어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리고 나와 상관없다고 그럴 때에도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룻이 말이죠, 자기 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시어머니를 데리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실 자다. 그의 날개 아래, 그 원어를 보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분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른 말로 높이리라는 그가 승리하리라. 내가 그를 승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